우리 먼저 하나님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긴 하나님의 말씀인데 짧게 우리 4절부터 9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9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으로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자, 오늘 우리 같이 본문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자,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한다고요? 흠이 없다라고 고백을 해요. 흠이 없다는 말은 뭐냐면 나는 완전하고 거기에 목숨을 걸었고 후회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후회함이 없는 것, 어디에다가 어떤 가치를 두고 나는 어떻게 살았는가 후회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뭐죠? 설교 제목이 뭡니까? 내 인생 최고의 가치. 이 사람은 그 가치를 정하고 그 가치를 따라 판단하고 그리고 그 판단을 따라서 살았어요. 그리고는 자기를 뭐라고 말해요? 흠이 없다. 후회가 없다. 나는 정말 그 내가 세운 가치를 위해 목숨을 버리며 살았다. 자랑스럽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가치로 삼았다는 게 뭐죠? 가치로 삼은 게 뭐예요? 오늘 그 전에 말씀들을 보면 그가 가치로 삼은 게 뭐예요?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야, 종교적으로 굉장히 높은 사람이구나. 종교적으로 흠없이 정말 잘 사는 사람이구나. 이런 말을 듣는 거, 칭찬을 듣는 거, 이런 거였어요. 누구보다도 공부를 열심히 했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종교 생활을 했고 이게 그의 가치였어요. 그래서 그 가치를 향해 달려갔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해요. 정말 가치 있는 일이라면 계획만 세워도 가치 있는 일이다. 가다가 중간에 목표를 이루지 못하고 중간에 쓰러져도 간 만큼 가치가 있다. 이런 말들을 해요. 우리는 누구든지 가치가 있어요. 자기의 가치관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중하다. 이럴 때는 나는 이렇게 산다. 이렇게 판단한다. 이렇게 행할 것이다. 이런 가치로 나오는 판단들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뭐가 자기의 가치였다고요? 사람들에게 와, 종교인답군. 많이 배운 티가 나네. 정말 저 사람은 열심이야.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고 그렇게 불림받기를 소원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반전이요. 이 로마서 7장하고 8장이 완전히 반전이에요. 테레비를 보면 뭐가 나온다고요? 사리돈. 골치 아파.
사리돈 먹자 말자 와 하고 웃어요. 아주 극적인 반전이요. 로마서 7장에 고민이다 로마서 8장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활짝 펴요. 고민들이 해결이 돼요. 오늘 마찬가지로 이 사도 바울이 이건 내 가치야, 죽어도 나는 이걸 쫓아갈 거야, 나는 그리고 후회가 없어 할 정도로 이게 가치야 라고 붙들었던 그게 우리 7절 보세요. 7절 말씀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겼다. 그러면 이제는 최고의 가치가 바뀌었어요. 최고의 가치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의 가치예요. 그리고 8절을 보면 뭐라고요? 전에 자기가 갖고 있던 모든 가치들과 그 가치에서 나오는 판단들을 뭐라고 여겼다고요? 배설물로. 인도네시아 말로는 뭐라고요? 쓰레기로 여겼다고요. 쌈바로 여겼다는 거예요. 이 극적인 반전이에요. 예수님 앞에서는 어떤 것도 자기의 가치가 될 수 있는 게 없어요. 다른 가치들은 전부 쓰레기와 배설물처럼 해로 여겼다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만 나의 가치로 삼겠다. 사도 바울의 삶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슬픔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슬픔. 기원 전에 역사학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집트와 어떤 나라의 싸움을 묘사를 해요. 그리고 이 역사학자가 묘사하는 그 내용이 뭐냐면 이집트가 졌어요. 근데 그 이집트를 이긴 왕이 이 이집트 왕에게 좀 더 모멸감을 주기 위해서 불러다가 많은 사람들 앞에 세워요. 무릎을 꿇려요. 그리고는 아내를 잡아갑니다. 죽이려는지 뭐 하려는지 잡아가요. 근데 이 왕은 무릎 꿇고 울지 않아요. 그리고는 또 딸을 데려가요. 어디로 데려가는지, 죽이려는지. 그런데 이 왕은 울지 않습니다. 근데 세 번째로 종을 끌고 가요. 그때 이 왕이 통곡을 하면서 울어요. 통곡을 하면서. 이게 이제 역사적인 사실을 역사가가 쓴 거예요. 그러면 후대 사람들은 뭐를 할까요? 해석을 하기 시작해요. 해석을 하기 시작해요. 그는 왜 아내와 딸이 끌려갈 때는 울지 않고 종이 끌려갈 때 울었을까? 이제 그거를 해석하는 거예요. 사람마다 달라요. 첫 번째 사람은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 아내가 지나갈 때 슬펐지만 참은 거예요. 두 번째 자녀가 끌려갈 때 더 슬펐지만 참았던 거예요. 세 번째 종이 끌려갈 때는 못 참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와 자녀가 끌려갈 때 슬프지 않았던 게 아니에요. 참을 수 있었는데 마지막에 종이 끌려갈 때는 못 참았던 거죠. 자,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또 해석을 해요. 자, 가족은 운명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끌려가는 거 우리는 어차피 운명 공동체예요. 내가 잘못한 거는 아내가 잘못한 거고 내가 잘못한 거는 자녀가 잘못한 거예요. 우리는 공동체예요. 운명 공동체. 그러니까 아내가 끌려갈 때 자녀가 끌려갈 때 울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종이 끌려갈 때 이 사람은 무슨 죄가 있어? 나 때문에 괜히 죽네? 이게 슬픈 거예요. 그래서 그 종이 끌려갈 때 죽었다는 거예요. 울었다는 거예요. 슬프게 울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슬픔에 대해서 지금 배우고 있는 겁니다. 어떨 때 슬픈지, 뭐 가지고 슬픈지. 자, 그런데 세 번째 사람은 해석을 하는데 연극과 같구만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연극과 같구만.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런 거예요. 자, 자녀가 있어요. 피곤해서 회사에서 돌아왔는데 얘가 떠들어요. 그래, 아빠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조용히 안 해? 너 가서 심부름이나 해와. 콜라 사와. 뭐 두부 사와. 파 사와. 막 윽박지르는 거예요. 분노하는 거예요, 자녀에게. 그리고 막 누르는 거예요. 너 그러면 돼? 공부도 그게 돼? 자, 공부 못했어. 공부 그렇게 해서 돼? 라고 말하고 자녀가 불쌍해서 울어본 사람이 있으세요? 막 윽박지르고 막 화를 내고 그러고는 애가 불쌍해서 운 적이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하려면 그렇게 안 하겠죠, 그죠? 그런데요, 똑같은 이야기가 영화에 나오면 그 사람은 울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셨어요? 영화에서 막 어떤 주인공이 막 자녀를 막 때리고 그래요. 그러면 영화를 보는 이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울어요, 울어. 자기 자녀를 그럴 때는 막 윽박지르고 막 그러다가 조금 더 눈물이 안 나와요. 오히려 자기는 잘했다고 막 혼내는 거예요. 근데 그런 영화를 보면 울어요. 그 애가 불쌍한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셨죠, 그죠? 슬픔에 대한 해석도 이렇게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래서 참았다, 이래서 울었다, 아니야 저래서 울고 저래서 웃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감정마다 달라요. 자기의 주관을 따라 달라요. 슬픔에 대한 감정이 달라요. 부모님이 이럴 땐 울었어, 그러면 이럴 땐 나도 울어요. 근데 부모님이 그런 것에 대해서 그때 안 울었는데 나도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해서는 메말라서 울음이 없어요. 이게 가치를 따라 뭔가를 판단하거든요. 근데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러니까 모두가 옳고 모두가 다를 수가 있어요. 자, 또 어떤 영화 배우가 자기는 이번에 영화제에서 대상을 받으면 내가 국토 대장정을 하겠다 공약을 했어요. 뭐 하라니까 뭘 할까 하다가 그냥 한 거예요. 근데 대상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배우는 뭐를 해야 돼요? 대장정을 해야 돼요. 국토 대장정. 그러면 땅끝까지 이르겠다. 한국의 땅끝은 대개 어디라고 그래요? 해남이라고 그래, 해남. 그래서 서울서부터 해남까지 국토 대장정 한 600km가 된다네요. 거기를 대장정을 하는 거예요. 의기투합한 사람들 한 20명하고 걸어서 해남까지 가는 거예요. 가면서 이제 다큐멘터리도 찍는 거예요. 이 동네 가면 이런 사람하고 인터뷰하고, 이 동네 가면 저런 사람하고 인터뷰하고, 또 가면서 자기들끼리 막 히히덕거리고 즐거워하고 그런 것들 다 영상에 담아가지고 나라 서울에서부터 해남까지를 다 담는 거예요. 그러고는 잘 도착했어요, 해남까지. 그리고 돌아와서 쫑파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일을 잘 해냈다고 보람이 있다고 그러면서 즐거워하면서 파티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주인공인 이 영화배우는 이렇게 하고 남은 게 뭐냐는 거예요. 질문이 마음속에서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러고 내가 얻은 게 뭐냐, 내 손에 지금 붙잡힌 게 뭐냐, 이거 뭐를 얻었냐 이거예요. 그래서 허무하고 실망스럽고 시간 낭비했나 이런 생각에 너무 슬픈 거예요. 그러다가 며칠이 지났습니다.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내가 대상을 받았다, 행복. 서울에서부터 해남까지 걸었다, 친구들과 함께 하면서 걸었다, 행복. 그런데 그러고 내 손에 붙잡힌 게 뭐냐, 이런 고민을 하다가 마지막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내 행복은 길거리에다가 깔았다. 내 행복을 길거리에다 깔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과를 중요하게 본 게 아니라 뭐를 중요하게 봤다고요? 서울서부터 해남까지 가는 그 과정, 즐거웠던, 그런 말을 했던, 그 사람과 인터뷰했던, 거리에다 깔았다, 이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보람이 없거나 허무한 게 아니라 서울서부터 해남까지 간 그 과정 자체가 아름다웠다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결국에는 뭐가 남았냐, 이게 가치이고, 어떤 사람은 과정 가운데 즐거웠지 않느냐, 이게 가치였던 거예요. 누가 옳아요? 누가 잘못됐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가치는 뭔가요? 그래서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판단을 하나요? 아내에게, 남편에게 뭐를 요구하나요? 어떤 가치에 의해서. 어떤 가난한 작가가 있었어요. 커피 한 잔 마실 돈이 없는 작가 시절이 있었어요. 오늘도 도서관에서 책을 보다가 커피가 마시고 싶은데 커피 마실 돈이 없었어요. 그때 아버지한테 문자 하나가 온 거예요. 200만 원 집어넣었다, 뺐어라. 그래서 문자를 보냈어요. 아버지 갑자기 왜 200만 원을 보내세요? 아버지가 또 톡이 왔어요. 너 기죽지 말라고. 그 말 한마디에 녹아난 거예요. 녹아난 거. 말 한마디, 말 한마디. 괜히 만나면 에이 머리는 왜 그렇게 했어? 괜히 만나면은 에이 오늘은 어울리지도 않는 색깔로 옷을 입으면 어떡해? 자기는 아무 말도 아니거든요. 사실 아무 말도 아니에요 그게. 근데 돌아서고 나면 나는 잊어버리고 그 말을 들은 사람은 죽는 거예요. 왜 그런 말을 하지? 왜 나한테 그러지? 이 말 한마디요. 이 작가가 어느 날 미장원을 갔는데 옆에서 미용사가 그 손님 머리를 자르는 걸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미용사가 이러더래요. 그 손님 보고 듣는 거예요 옆에서. 귀여우시네요 이랬대요. 귀여우시네요. 그랬더니 이 손님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귀여움은 뭐해요? 아무도 나한테 오지 않아요 이랬대요. 그랬더니 미용사가 한다는 말이 뭐냐면, 당신은 너무 아름다워서 감히 접근하기는 그렇고 멀리서들 당신이 아름답다는 걸 감상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했대요. 이게 뭐죠? 립 서비스. 립 서비스. 우리 한번 서로 해봐요. 귀엽군요. 아무도 나한테 안 와요. 아니 그냥 아름다워서 멀리만 바라보는 거예요. 한번 해봐요 서로. 빨리 빨리 립 서비스 좀 해보세요. 자, 우리 교회 문제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 교회는 반드시 서로를 축복해 주는 시간이 있어요. 그때 뭐라고 고백해야 된다고요? 뭐라고 고백해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근데 왼수가 옆에 앉아 있네. 그래서 둘 중에 하나예요. 진실이 아닌 건 말하지 않겠다, 이런 사람이 있고요. 그래서 늘 저한테 질문해. 목사님 저 교제 시간에 그런 것 좀 안 하면 안 돼요? 사랑합니다가 진실이 아닌데 사랑합니다 이게 곤란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름다운 말을 하기로 결정했대요. 그래서 사람을 살리고 위로해 주고 싶어서. 자, 옆에 남편이 있으면 위로해 주세요. 이를 악물면서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랑하지 않지만 사랑해요. 한번 해봐요. 아름다운 말만 하기로 결정했어 이제부턴. 그러면 이빨도 갈지 말면서 얘기하세요. 기왕이면 사랑한다고 아름다운 말을 하는데 이를 갈면서 하면 그게 되겠습니까? 누가 그런 강의를 많이 한다고요? 아름다운 말을 하자고요? 김창옥이라는 사람이, 그 교수님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한다고. 아름다운 말을 하자. 아름다운 소리로 이야기를 하자지만 사실은 소리가 문제가 아니라 내용이 문제란 말이에요. 아름다운 소리로 소통한다는데 그 소리는 소리가 아니라 내용이라고요. 아름다운 내용으로.
자, 이를 갈면서도 옆에 사람에게 아름다운 말을 한번 해주세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름다운 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가치가 그거예요. 진실 아니면 말 안 하겠다는 가치가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아름다운 말로 사람을 살리겠다는 가치를 가진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나는 어디에 서 있나요?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나요? 나를 한번 돌아보세요. 아까 말했잖아요. 자기 자녀에게는 막 하면서 그런 영화를 보면 그 애가 불쌍해서 눈물을 흘린다니까요. 얼마나 모순이에요. 내가 얼마나 모순 덩어리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나는 왜 그럴까요? 모든 그 가치가 옳아요, 모든 가치가 안 옳아요. 이 가치를 갖고 있다가도 우리는 또 그 가치가 변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가치란 우리 무중이에요. 자, 왜 그러냐면 우리는 충분히 몰라요. 우리는 모든 것을 몰라요. 제한된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이라는 게, 우리의 가치라는 게, 우리의 지식이라는 게 이 땅에 죄의 기반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악하고 싶지 않은데 악할 때가 있어요. 거칠고 싶지 않은데 나도 모르게 거칠어질 때가 있어요. 나는 옳다고 하는 가치가 남에게는 옳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내가 옳다고 한 가치가 몇 년 후에는 바뀌어 있는 걸 보게 될지도 몰라요. 이게 가치다, 이것만이 옳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죄 위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오직 유일한 가치라고요. 우리가요, 공동체에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공동체에서 최고의 가치가 뭐예요? 그게 평화예요. 그런데 인간들이 이를 악물고 평화를 지키자고 해서 평화가 지켜지나요? 한국 교회의 교단이 몇 개인 줄 아세요? 200여 개. 찢어지고 교회가 뭘 추구해요? 평화를 추구해요. 근데도 찢어지고 또 찢어져요. 가정은 최고의 가치가 뭐예요? 순결, 거룩이잖아요. 이 말세 제일 먼저 무너지는 게 뭐예요? 가정이에요. 자기 가정 지키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가정이 무너져요. 평화를 자기가 지키려고 그래요. 그런데 평화의 출처는 예수님이세요. 거룩의 출처는 예수님이세요. 모든 것 위에 가치는 예수님이세요. 모든 가치의 출처는 예수님이세요.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그걸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는 뭐예요? 뭐니 해도 돈이죠. 근데 그 돈의 출처가 예수님이어야 되는데 자기 힘과 능력으로 그 돈을 쟁취하려고 하다 보면 싸움, 경쟁, 미움, 이것밖에는 생길 게 없어요. 모든 가치 위에 가치 되시는 예수님, 모든 가치라고 생각하는 것들의 출처가 되시는 예수님, 그분만이 우리의 최고의 가치가 되십니다. 들어보세요. 누가 최고의 가치예요? 이 땅에 다이아몬드 있어요. 이 땅에 금도 있어요. 가치가 엄청나요. 그러나 그것보다 가치 있는 게 뭐예요? 그것을 만드신 그분이 그것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으세요.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가 아들을 보내신 그 아들, 그것을 능가하는 가치는 우리에게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아들만이 우리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하여 죽으세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희생하며 죽으세요.
이런 사랑은 세상에 없어요. 그분의 사랑이 우리의 이 땅에 살아가는 최고의 가치인 것입니다. 누가 그분과 같으세요? 누가 그분처럼 우리를 사랑하세요? 없다는 것이. 그러면 그분은 우리의 최고의 가치가 되어 마땅하십니다. 아무 대가 없이 죄로 가득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우리를 용서하시려, 우리가 죄 때문에 죽어야 하는 것을 대신하여 죽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신 그분 외에 또 누가 있습니까?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온 천지를 만드신 그분, 죄덩어리인 우리를 그렇게 대신하여 죽음으로 우리를 구하신 그분 외에 우리가 무엇을 최고의 가치에 놓겠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그분을 최고의 가치에 놓는다면 그분에게 우선권을 드리세요. 예배가 우선입니다. 우리는 그냥 우선권 말로만 하고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우선권을 그분에게 드려요. 아침에 일어나요, 묵상 먼저 해요. 아침에 일어나요, 새벽기도 먼저 해요. 하루의 우선권을 그분에게 드리는 거예요. 아멘. 왜? 그분은 우리의 최고의 가치가 되시는 분이니까. 그분 같은 분이 없으니까. 그리고 그분에게 우리의 최고의 관심을 둡니다. 최고의 관심을 그분에게만 두는 거예요. 사업이요, 그게 우리의 관심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관심은 그 사업을 넘어요. 이 사업을 통하여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릴까라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최고의 관심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저 사업 잘 되는 거, 그것이 관심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관심은 그분이에요. 이 사업을 통하여 어떻게 그분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인가. 아멘.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관심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 두 가지가 뭘까요? 첫째는, 하나님은 내가 어떤 사람 되기를 원하나. 거룩한 사람? 인내할 줄 아는 사람? 인내할 줄 모르는 사람? 용서할 줄 아는 사람? 용서 못하는 사람? 내가 어떤 사람 되기를 원하는가? 이게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두 번째 관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두 번째 관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가 무엇 하기를 원하나. 어려운 사람이 있어, 물질로 도와. 아직도 물질관이 제대로 하나님을 위해 세워지지 않으면 계산이 먼저 되죠. 내가 이거 주면 나는 없는데, 그 사람 주면 이거 밑빠진 독이야, 줘봐야 소용이 없어. 온갖 계산이 먼저 들어와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이 나의 최대의 관심이라면, 하나님의 관심이 내가 무엇하기를 원하느냐가 하나님의 관심이라면, 정말 내가 그것을 이루어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최대의 관심입니다. 내 돈을 어떻게 쓰시기 원하세요? 내 시간을 어떻게 쓰시기 원하세요? 내 건강을 어떻게 쓰시기 원하세요? 내가 가진 재능을 어떻게 쓰시기 원하세요? 내가 그 재능을 가지고 이것 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내가 이것 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물질로 이것을 하겠습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의 최고의 가치이십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분은 우리를 위해 자기의 모든 것을 주셨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그분에게 우리의 우선권을 드려요. 모든 무엇보다 우선하는 게 주님이세요. 예배요, 성경 공부요, 이런 것들이 모든 것에 우선하는 우리의 삶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최고의 가치로 두기 때문에 그분만이 우리의 관심의 대상이에요. 최고의 관심이에요. 주님 무엇 원하세요? 내가 무엇하기 원하세요? 내가 어떤 사람 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내 관심 되기를 원합니다.